우리 신앙 고백 드릴 때 또박또박 눈 감으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가끔 우리 박성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주제는 시험입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시험이 다 있죠. 다 있어. 또 시험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도 말씀이 나오겠지만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악수하시고 마귀를 대적합시다. 악수하시고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대배 전에 나왔는데 백 원사님 이 현수막이 탁 눈에 띄었어요. 너덜너덜한 것 같아서 저게 뭐야 이럴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냥 자랑스러웠습니다. 현수막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제 우리 모세 집사님이 어제 저녁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밤중 아이들 이제 잘 때쯤 되니까 작업을 막 해요. 칼라 프린트로 이렇게 인쇄를 해온 그런 종이를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자로 재고 근데 이제 최대한으로 글자를 높인 게 저 사이즈랍니다.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대요. 애를 많이 쓰고 이제 또 애들이 건드릴까봐 그거를 또 2층 제 방에다 이렇게 잘 놔두고 아침 또 7시 전에 옷들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딜 가니? 그랬더니 아이들 잘 때 와서 일을 좀 해야 되겠어요 하면서 현수막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근데 뭐 이렇게 오래 있다 오냐 그랬더니 컴퓨터 작업을 해야 돼요. 컴퓨터 작업을. 제가 압니다. 말씀을 제가 가끔씩 이제 변경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구를 이렇게 변경할 때가 있습니다. 성구를 또 몇 개 좀 더 집어넣고 뭐 어떨 때는 막 토요일 밤에도 제가 이제 문자를 막 보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침에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아예 그저 설교 자체를 이렇게 확 변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아주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와서 한 시간가량 있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온 걸 봤는데 그것도 참 감사하죠. 뭐 제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어느 성도가 이렇게 해도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예전에 우리 이상천 전도사님 계실 때도 참 고마웠어요. 그저 이렇게 저렇게 알아서 다 하시고 막 이럴 때 그저 그렇게 크게 제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서도 이렇게 잘들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 목사님 차 타고 나가실 때 또 식사할 때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찡했습니다. 뻗정다리가 되다 보니까 잘 앉질 못하시고 우리 일로 목사님이 이렇게 방석을 이만큼 이렇게 해주서 의자처럼 해주시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또 그걸 치우고 이거 뭡니까? 화분 받침대를 갖다 이렇게 또 눕혀서 이렇게 앉으시고 갈 때도 차에 잘 들어가지를 못하세요. 막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65년 전이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서울에서 무슨 이제 주의를 하지 않고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인데 주의를 하지 않고 칼피스 공장 한다고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서울역에서 이렇게 택시 타고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때 다리를 이렇게 다쳐서 뭐 병원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적고론이라고 한데 가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붙지가 않아가지고 한 근 60년 넘게 이렇게 다리를 저으시고 또 오른쪽 눈인가요? 택시 그 유리가 그냥 박혀서 한쪽은 그저 실명 상태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건강 주셔서 참 이렇게까지 지켜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 감사하면서도 막 고생하실 때 보면 조금 안쓰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받았던 일은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천하에 공인된 그런 예수님은요, 바로 광야에 인도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40일을 금식하면서 굶주리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의 내용을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순서대로라면은 처음에 어떻게 했죠? 무슨 거였어요? 처음에 뭘로? 돌을 명해서 떡이 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배고픈 그런 예수님에게 당연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기셨죠. 다음에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는 거였어요. 이것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때마다 말씀의 지혜와 권세로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를 향해서 절을 하라는 그런 말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시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시험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님께 이끌려서 받으신 시험입니다. 그 시험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필요하고 시험은 마침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줍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럴 겁니다. 이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덫, 또 올무, 이 함정의 의미로 사용되는 페이라모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훈련과 연단과 시험의 의미를 지닌 그런 도키마시아라고 그래요. 금식교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덫이라든지 올무, 함정의 뜻을 가진 그런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우리에게요, 이 페이라스모스의 시험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훈련이나 연단이나 시험의 뜻을 가진 도키마시아의 시험은요,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도키마시아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필수적인 과목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대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시험의 배경을 보면요, 이 시험은 예수님께 필수적인 거였어요. 따라합시다. 필수적인 것이다. 다시 한번 필수다.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혈기왕성한 그런 천년으로 오셔서 막바로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갓난 아기 때 피난하신 데서부터 이 생애가 시작됩니다. 태어나시고 얼마 후에 애굽에까지 내려가시고 나중에 헤롯 왕이 죽은 후에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숨어 사셨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인간의 모양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대목이에요. 주님이 인간이 지닌 모든 품성을 그대로 안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배고픔과 또 날씨가 그저 겨울 되면 추위와 피곤함을 느끼셨고 사랑과 분노의 감정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사랑만이 아니고 때로는 분노도 오고 욱하기도 하실 거고 어떨 때는 그저 노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민망해 하시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독함과 아픔을 모두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그건 뭐냐? 세상을 이기기 위한 그런 필수 과정입니다. 따라합시다. 필수 과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은 마귀의 농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거였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이 시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공개로 검증받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무슨 뭐 장관 후보제라든지 요즘 뭐 검찰총장이 뭐 윤석열 무슨 지검장이다 이분이 또 올라가니까 이제 벼르고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청문회라 그러죠. 뭐 일종의 청문회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쉽게 생각한다면은. 주님은요, 이 광야에서 인간들이 겪으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방법의 독특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절차였습니다. 저는 만 18살, 그러니까 1968년도 같아요. 만 18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열차를 타고 용산역에서 우리 지원 입대하는 그런 서울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수가 500 몇십 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갑니다.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또 이제 중간에 천안역에서도 또 타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갔냐면 진해 훈련소로 갔습니다. 요즘도 진해서는 아니죠? 요즘은 어디서 옵니까? 집사님, 훈련을. 요즘 포항으로 직접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땐 진해로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가자마자 이제 뭐 머리 깎고 다 이것저것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예?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 교관이 있어요. 담당 교관이 있고, 교관 밑에 이제 빨간 모자를 쓴 그런 조교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참 나쁜 사람들, 그 다음에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주 최고의 욕이 저는 그저 악질이라고 해요. 우리 세대엔 악질이라고 쓰면 다 통했어요. 악질 교관과 악질 조교들이 있어요. 이 훈련소에. 예? 뭐 훈련소에만이 아니죠. 뭐 여기 가면 또 다른 훈련 받으면 거기 또 조교가 있고 빨간 모자를 쓰고 나오고, 이 조교와 교관들을 향해서요 사리를 품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18살 어린 나이에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을. 왜? 너무나도 악독한 그런 교관이고 조교들이어서 칼로 어찌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다 복을 빠는데 뭐 거기는 대검도 있고 칼이죠. 대검도 있고 뭐 수통도 있고 따뜻한 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 지급을 받잖아요. 왜? 이 교관들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너무 무리한 요구를 무지막지하게 강요를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평생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이렇게 경험을 해봤고요. 인격을 짓밟혔습니다. 뭐 인격이 없어요, 거기는. 인격이 없습니다. 입에서 욕이 그저 저절로 터져 나오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몇 주간에 한 달이 좀 지난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그런 물렁살, 빌비리들, 오합지졸의 그 울보 남자, 울보 사내들이 제법 군기를 갖춘 담대한 그런 군인으로 변한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 무장을 하고도요, 그 먼 길을, 그 천자봉이라고 있어요. 훈련소 앞에 굉장히 먼 거리인데 완전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걸 갔다 오는 거예요. 완전 무장이 몇 킬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몇 킬로그램인지 굉장히 무거워요. 그거 이렇게 딱 완전 무장하고 나오면요, 그때 이제 7월 달에 저희가 훈련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헉헉대고, 또 목표를 향해서 그저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잡아당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격 훈련도 무난히 해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훈련 마지막 여기 산악훈련은요, 또다시 우리의 한계를 넓혀 주었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이 훈련소 그 교관 조교는 그저 양반이에요. 더 센 악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맨 처음에 거기 들어갔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다들 도망갔든지. 근데 이미 우리가 예방을 했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끄떡없이 이렇게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PT 체조라고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건 기압으로 된 체조야, 기압으로 된 체조. 수없이 반복을 하는데, 한 사람만 복창을 해서 틀리게 되면은, 그 다음엔 8번에서 한 사람이 또 틀리면은 16번 막 이렇게 배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PT 체조가 아니라 피똥 체조라고도 이제 우리가 불렀습니다. 피똥을 쌀 정도로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에 군대를 가지 않았다면은 절대로 해내지 못할 일을 우리가 거뜬히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한계의 폭을 훨씬 넓혀서 제대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 당시 내가 죽이고 싶었던 그 악질 교관 조교들이야말로 국가로부터 주어진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일꾼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들을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저 너무나도 비격적인 그런 처사들은요, 지금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를 갖다 훈련시켜서 튼튼한 이런 군인을 만들는 게 아니라 그 사심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막 힘들고 막 이런 걸 갖다 즐기는 놈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악질이지, 정말 그건 악질이지. 나중엔, 그놈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도 들긴 됩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극한 상황에 몰아넣음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잘 해낼 수 없었던 그런 능력을,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런 능력을 기어이 발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 조교와 교관들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유사시에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요, 총을 들고 적군과 용맹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그런 군인을 만드는 게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혹독하게 우리 훈련병들을 이렇게 다루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들은 결코 정석의 군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듯한 그런 군인이 되지 못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극한 상황에 이렇게 몰아넣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군 입대 전에 우리 자신의 한계에 평생 머물러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파송하신, 그래서 우리가 죽이고 싶은 악질 마귀 교관이 이 사회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우리 인생에게 두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한계의 폭을 몇 갑절 더 넓고 크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이십니다. 제가 진해 훈련소나 마산의 그 덕산 훈련소에서 악질 교관이나 조교들을 진짜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죽이지 않은 것이야말로 정말 잘한 일이 아니었겠나. 그랬다면 저는 살인자가 돼가지고요, 아마 감옥에서 썩고 있었을 거예요. 저 혼자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다 그런 마음이 있었죠, 초반에는. 감사하게도 그 충동을 실행하지 않은 그런 까닭에 이 군대가 주는 가장 커다란 그런 유익을 얻고 무사히 전역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군대에서의 그 경험에 통해서 저는 이 목회자로서의 저희 인생에도 큰 도움을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좀 갔다 와야 돼요, 군대는. 다행히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군대들 다녀와서 참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습니다. 고관들 아들 어쩌고저쩌고 해야 돼요. 군대 안 갔던 놈들 별 희한한 그런 병명을 가지고서는 군대를 안 가고 그러는데 그거 다 정말 참 아는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서민들은 왜 안 갔나, 왜 못 갔나,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지. 어쩜 그런지 몰랐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군대 가기 전에
미리 악질 교관들, 악질 조교들의 역할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었더라면은, 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사명이야? 훈련소에서 그들을 향한 그런 적개심과 사리조차도 품지 않았을 것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악질 조교와 교관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증오와 적개심과 사리를 품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이렇게 주는 악질 교관들도 있지만은 그들의 전략은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는 그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전보다 더 몇 갑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통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보다는 고통이 있더라도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진리는요, 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그저 구원이나 받으려고 하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불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불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런 불시험을 같이 합시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크게 쓰실 그런 교회나 귀하게 쓰실 교회는요, 그 전에 무서운 시련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보시고 연단받은 그런 수준만큼 쓰시는 거예요. 그 수준만큼. 사병의 훈련 정도를 마친 교회는 사병으로 쓰실 것이고, 하사관의 훈련 정도를 통과한 교회는 하사관으로 쓰실 겁니다. 그러나 장교의 훈련을 거친 그런 교회는요, 장교로 쓰일 거고, 그 중에서도 특수훈련을 받은 그런 교회는요, 특수요원처럼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기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훈련에 참여하셨습니까? 초급 장교가 아니라 고급 장교, 즉 장성이 되는 그런 훈련을 마치셨나요? 교회 안에는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훈련 시간만 되면 그저 배가 아프고 몸살기가 난다면서 번번이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할 수 없이 나와서 그저 대충 그까이 거 하면서 그저 시간만 떼어 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핑계예요. 핑계. 뭐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들은 대략 압니다. 뭐 교회가 적던 뭐 숫자가 많던 알아요. 반면에 땀 한 방울 실전에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피가 되는 줄 알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느 시험이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시험이라는 그런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함량 미달일 수가 있고 어떤 믿음은 고품질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품질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칭찬을 받고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은요, 예수님께는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우리들은 더 필수적인 것이겠죠. 시험이 예수님께 혹독했다면 우리도 감당해 나가기를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요, 뼈를 깎는 그런 아픔과 위기 속에서 믿음이 단련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을 갖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쓰시려는 그런 교회나 크게 될 인물은 겪는 시험부터가 달라요. 시험부터가.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처음에는요, 힘이 들고 짜증스럽습니다. 누가 와서 기도를 해준다 해도 싫고요. 귀찮은 거예요.
낙심도 됩니다. 그러나 시험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의 과정을 보면은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거다. 다시 한번 항상 이기는 거다.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같이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시험은요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그런 이 복음서의 순서에는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동일합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신 주님께 처음으로 주어진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은 돌이 없더라도 떡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마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요구에 응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데 응해 주겠어요? 대부분의 그 교회에서는요 재직들이 뭐 담임 목사에게 이런저런 요구나 희망사항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요구나 부당하지 않은 담임 목사로서 그저 그 요구에 거부할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고난이.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들어서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고난 있잖아요. 하나님의 고난이신데.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먹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마귀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만큼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대답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대부분 여기서 쓰러집니다. 초보적인 것이지만은 시험을 이길 그런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마귀와 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 상대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물리쳐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물리치자. 이런저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높은 데서 뭐 뛰어내리라든지 뭐 자기한테 그저 절하라는 것들 다 묵살되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몇 번의 시험? 3번의 시험이 있었죠. 물론 3종류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2로 이겼나요 예수님이? 하나는 그저 지고? 아닙니다. 완전한 승리였죠. KO 승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길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 시험이 남긴 그런 교훈은요 마귀의 괴계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서 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제나 타협을 하려고 그러다 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부자인 사람은 부에서 시험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 사업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그 시험의 매체나 그저 동기는요 이 사람이 축복의 그릇이 되었는가 그 그릇을 달아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입니다. 시험에서의 패배는 환경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부심이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험이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줬어요. 뭘 보장해 줘요? 승리를 보장해 줬어요. 승리를 보장해 줬어. 뭘 보장해 줘요? 승리를 보장해 줬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누구처럼?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같이 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기심이 나의 이김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누구랑 싸움을 해요? 마귀와 싸웁니다. 죽는 날까지. 그러나 그 싸움은 이미 뭐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게끔 만드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 여론이 먼저 있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제가 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또 8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여러분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같이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세 군데의 그 성결 구절에서 공통적인 그런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마귀를 어떻게 피하지 말고 어떡하라? 대적하라. 할렐루야. 주님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대처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히 대적하자.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사람은요,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시험의 골짜기를 끌고 가십니까?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골짜기를 끌고 가세요? 결코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같이 합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는요, 항상 이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시험의 결국을 보면 이 시험은 예수님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유익한 것이다. 다시 한번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같이 합니다. 수정드니라. 여러분, 이 무서운 시험은요, 통과하면 할수록 그 영광이 큰 거예요. 그 영광이 빛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이 시험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뭐예요? 첫째로 먼저 시험의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시험의 내용을 얼핏 보면은 돌을 떡으로 만든다든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그 시험 앞에는요, 잘 들으세요. 언제나 그 시험 앞에는 언제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정과 의문이 들어있습니다. 가정과 의문. 그러니까 언제나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한번 여러분 주목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 말 속에 뭐가 깔려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런 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이신 그런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그런 의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몰라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하던 그런 마귀가 떠나간 것이나 이 천사들이 수정된 것이 이를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위상을 부정하는 것에서 시작된 이 시험은요, 결국 그 신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험에 무엇이 남았습니까? 무엇이? 그것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만인에게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주님처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자? 기뻐하는 자. 저기 단복님이 그냥 기뻐하는 자야. 배보아 기뻐하는 자야. 박희선 내 기뻐하는 딸이야. 여러분의 친구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는 행실을 보고 아이고 아무개를 보면은 그저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고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어. 저기 그저 저 신명집사, 아이 저기 박미애 권사,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이 가는 교회를 가고 싶어.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최고의 찬사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데인지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당사자는 기쁘겠습니까? 저는 평신도 때 믿지 않은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뭐 아주 장사는 그런 소울이었으니까 뭐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뻐해서 고무되는지 몰라요. 새롭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시절이 그저 새롭게 다가왔어요. 아무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면 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기 남성에 계신 분 그분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우리 이갑순 권사, 이정성 권사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 지게차 집사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구 안 얘기했나? 누구 안 얘기했어? 임명자 권사, 백순회 권사 하나님의 사람이야. 얼마나 그 한마디가 족한 겁니까?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저 그거 안 바꿀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힘든 시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시험 때문에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사실이 입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 뭐 하는 건지.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검증받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그런 환난이 어떤 이익을 줬습니까? 어떤 이익을 줬어요?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그저 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그 일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환난이나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동안 우리에게도요 시련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힘들고 벅찬 고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뭡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교회라는 그런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피를 말리는 시험과 뼈를 깎은 그런 아픔을 겪은 다음에 우리가 얻은 것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 아니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무슨 생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30년 가까운 그런 역사의 우리 영광순복음교회가 그동안 당했던 그런 고난과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과연 영광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 증거를 우리가 그 사람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요 지금도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시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였습니다. 때문에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큰 기쁨이고 영광이죠. 그러나 고등학교는 그보다 영광이 더 큽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그런 영광은 또 그보다 훨씬 크고,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그저 합격하면 영광은 더 커집니다. 더. 왜 그래요? 간단합니다. 그 시험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누가 구두 써서 뭐 들어간다, 합격한다, 이건 뭐 영광이고 뭐가 없죠. 그 시험이 어려운데 정말로 저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이 수재인가? 그럴 정도로 그 시험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크면요 영광도 큰 법입니다. 여러분 마을 운동회, 뭐 시에서는 거든지 구에서는 그런 운동에 나가서 어떤 그런 1등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한 17년, 8년, 20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상근 저 선생님,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이분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저기 어디입니까? 가경동인가 뭐 어딘가 하여튼 거기서 꽤 멀리 갔어요. 아시죠? 지집사님들이 끄떡인데 막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 청주시 운동회 갖고 1등을 하고 왔어요. 뭐 그저 쟁쟁한 사람들인데 우리 여기서도 그때 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동네 사람들이 참 기뻐하셨어. 참 기쁘고 그저 그래서 1등으로 받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등으로 받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장구 있죠. 장구 우리 교회가 갖고 가라 그랬대요. 그걸 받아봤다고 그런 것 같아. 받아봤는데 박기성 권사님 호통을 친 거예요. 어디 교회에 장구를 들여놓냐고. 그래서 도로 갖다 줬대. 나는 그저 성령대망회 때 우리 그때 금요일에 했잖아요. 이명자 권사님 국쟁인데 국잡이 얼마나 잘 치는지 한 사람도 장구 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꿈꿨는데 그걸 갖다 줬대. 야단 맞고. 참 기쁘죠. 기뻐요. 그러나 도체육대회나 전국체전에 나와서 1등한 것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청년들이 가서 하더라도 아마추어인데. 그러나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메달도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메달에 비하면 영광이 아닌 거예요. 우리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국기가 올라가고 관중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순간의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얻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3분 정도 이제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권위로 마귀들을 무시하고 명령하여 승리한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3분 정도 우리 큰 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 중심까지 다 들어 밝히셨사오니 우리 속에 감춘 모든 환난과 시험이 주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그 시험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복을 주시기 함이니 오늘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묻고 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경회를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경회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과 또 원망과 조급한 마음 쫓기는 마음 또는 분노와 화를 위해서 아니 마음이 상한 신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우치게 해주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너를 분명히 뜨게 해주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로 오늘 다시 십자가를 잡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옵니다.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이시오.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삶의 문제에 대한 그런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김으로써 우리의 살 길을 분명히 열게 해주시고 눈이 뜨게 해주시고 가정 안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심령의 회복과 치유를 또한 육신의 놀라운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상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지도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거룩하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척 해왔지만은 그것은 착각에 지나지 않고 믿는 사람으로서 모양은 있지만은 속내용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시험을 당하여 늘 패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이 시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늘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시험을 당하면 늘 내 자신을 변명하는 데만 급급해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런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기심이 나의 이김이기에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마귀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대적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일체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통해서 이루고시지 않은 그런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남김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사경회를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 우리가 드린 헌금을 받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붙들고 세워지고 도와주는 성도로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도 육신도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